예, 오늘 민수기 8장 성전을 성전을 봉헌한 후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첫 번째는 등잔에 관한 이야기고, 또 두 번째 6절부터는 이제 그 레위인에 대한 그 규정의 보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민수기 8장 등잔에 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25장 31절 이하에 또 중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등잔을 어떻게 성전 안에 설치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 오늘 민수기 8장은 그것을 요약해서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등잔대에서 분리되어서 이 등불을 만들어 7개로 만들었는데, 그 7갈래로 되어 있는 등잔대 위에 놓아서 그 불이 그때마다 등잔대 전면을 비칠 수 있게 고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 사명인 비춤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민수기 8장은 레위 사람들에 대한 규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과 4장에서 이미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규정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다시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5절부터 22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까라고 하는 그 예식에 관한 것이고, 23절부터 26절까지에는 레위 사람들의 복무 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등잔불에 관한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그리고 20장, 27장에서 이 등잔불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졌는데, 거기서 말한 것처럼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불이 항상 켜져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지면 바로 그 순간부터 성막은 성막이 아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 출애굽기하고 조금 다른 것은,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등잔불의 위치를 조절 잘해라 라고 하는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등잔대 전면을 잘 비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잘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등잔불의 임무는 비춤입니다. 비추지 못하는 등잔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비추는 사명을 하지 못할 때 그 등불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도 등불을 밑에 두지 말고 등잔대 위에 둠으로써 빛을 비추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빛은 비춰야지. 그 빛을 이불 속에 감춘다든지 저 책상 밑에 놔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빛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교우 여러분,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빛의 사명에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등잔대 위에 올바르게 우리의 빛을 설치함으로써 어두운 세상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위치에서 빛을 비추고 있는가? 많은 경우에 우리 교인들은 또 교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 일과는 상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상을 외면하고 세상을 속된 것으로 간주하고 살아가면서 오직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을 영적인 분야로만 구분하고 제한시키고 있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등불을 들어서 비춰야 할 대상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비춤의 의무를 다 잘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교회의 관심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외면거리가 아니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반드시 교회가 관심 가지고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그 대상들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민수기 8장의 두 번째 부분은 레위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성별의식,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별해낼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칠까라고 하는 것과 복무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서 우리는 레위 사람들은 특별히 오늘 민수기 8장에서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고 여겨지고 이해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서의 레위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정결의식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도, 다른 지파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간직해야 했지만 바쳐지는, 제단에 바쳐지는 제물로 이해되었던 레위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정결의식은 더 중대한, 더 아주 엄격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결의식을 거친 후에야 레위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아 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정결의식, 오늘에 나타난 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몸에 털을 다 없이 한 후에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이유들을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예식을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번제를 통하여 정결하게 합니다. 이 번제는 속죄의 의미보다는 드림의,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읽으면서 우리 5가지 구약에 나타났던 제사 다 기억하시죠? 그 중에 이 번제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태워 드리는 바침의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하여 그들을 정결케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온 이스라엘 회중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출애굽기하고 조금 다른 경향도 보이기는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회중이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함께 손을 얹어서 이제 안수를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정결 의식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이 특별히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서요, 이스라엘 회중이 손을 얹어 안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 손을 얹는 안수 행위를 통하여 그들의 동의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다룰 줄을 모르시면 그냥 끄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스위치를 오래 누르시면요, 꺼져요. 아마 알람 같은데, 그냥 그러시면 됩니다. 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손을 얹어서 이제 기도하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성별되어 있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회중의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레위 사람들은 주를 섬기는 일을 맡아 할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종교적 지도자를 세워 그들로 하여금 교회 일을 전담하게 만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교적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신중하게 하고 있는가.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타난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예식을 보면 하나하나가 그렇게 신중하고 진중하게 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중의 동의와 인정이 반드시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지도자들은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만 정립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더불어 회중의 손을 얻는 안수 행위가 필수적이었던 것처럼 레위 사람들에게요,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회중의 역할이 더욱더 증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회중들의 인정과 존경이 그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 사람을 이렇게 세우면서 회중들의 안수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음을 보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여러분 이제 이 민수기 8장 10절 이렇게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이렇게 그 후에 레위 사람을 요제처럼 흔들어 바치는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식을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회중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은 절대적인 요소다. 그 거꾸로 얘기한다면 회중들의 존경과 인정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더 이상 지도자로서는 역할은 할 수 없다. 그건 반드시 목사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제 얼마 있으면은 제가 이번 주일날 우리가 지난주 당회에서 결정되었던 선거 규정을 요약해서 주보에도 내고 여러분들에게 공지하고 올바른 선거가 되게 하기 위해 선거가 있기 전까지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선거 규정에 대해서 주지시키고 교육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은 이제 금년 내에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선출하려고 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선출되는 지도자들, 우리 또 청빙 과정에서 오는 우리 목사들 둘 다 마찬가지지요. 회중들의 안수가 절대적입니다. 회중들이 목사에 대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존경과 인정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 지도자들은 자신의 자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레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수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결 과정을 거친 후에 또 민수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무 기한입니다. 이 복무 기간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4장에서도 민수기 4장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는 근무 시작이 25살부터 언급되어 있는데 또 8장에는 30살부터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30살부터 해서 50살까지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레위 사람들이 이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4장이나 이런 데 보면 일반적으로 일반 남자들은 20세부터 60세까지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20세부터 60세까지인데 비하여 레위인들의 복무 기간은 상대적으로 낮게 아주 짧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20살부터 60세까지 당시에 일하게 했어요. 근데 레위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30세부터 50세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낮추어집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 아마 레위 사람들의 복잡한 임무, 여러분들이 이거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 규정에 딱딱 맞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장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복잡한 임무가 원숙하고 지긋한 나이에 어울리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30세 이상부터 일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연한도
일반 사람들은 60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51호라고 한 일반 사람들보다 더 일찍 하는 것은 이러한 일의 복잡성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좀 거꾸로 하고 있죠. 생각해 볼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한때도 우리 총회에서 70세까지 이렇게 된 거를 더 느리자, 75세까지 느리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도 있어서 거부되기는 하였지만, 하여간 민수기에 있는 말씀은 레위 사람들의 근무 연한을 짧게 함으로써 좀 더 정신 차리고 일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무들이,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원로로서 후진들의 일을 도울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런 거 보면 오늘 그 목사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장로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든지 특별히 목사에 대한 이야기에서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짧게 일하고 그리고 원로로 남아 그 일들을 돕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길게 일하고 원로 목사나 은퇴하게 되면 이 교회 근처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3년 안에는 여기 다시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도 그 전에 은퇴 목사가 저기 앉아 있으면 눈치 주고. 그런 거 보면 또 성경하고는 좀 반대되게 합니다.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은퇴 이렇게 복무 기간을 짧게 만들고 그리고 원로로서 남아서 후진의 일을 돕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이거였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종교적인 전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제도화되어 고착화되는 현상을 방지하도록 만듭니다.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하니까 이게 제도화되고 이렇게 그냥 고착화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짧게 만듭니다. 그러나 전통을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하고 50세에 은퇴해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뒤에서 돕게 만듭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요? 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은 뭡니까? 전통과 새로움의 화합이 아니겠습니까? 시대에 뒤처지지도 않으면서 오랜 세월 동안 지켜왔던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이 민수기의 8장을 읽어가면서 교회가 이렇게 돼야지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을 성서적인 가르침에서 또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은퇴하고도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기가 휘어잡으려고 하고, 이거 완전히 성경하고 반대입니다. 그냥 돕는 위치에만 있어야 돼요. 휘어잡으려고 그러고. 또 새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그냥 뭉개뜨리고 전부 다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참 우리 교회에 운영하는 모습들이 민수기 8장에 나타났던 모습과는 상당히 상반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읽어가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성찰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통과 새로움의 화합을 이루어 나가며 발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의 생각할 말씀은요, 지도자와 회중의 인정입니다. 우리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레위 사람으로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감히 주님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신철입니다. 나를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문을 한 장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